우리가 그 뭐 행복한 결혼, 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온누리 그 두란노, 온누리 교회에 속한 두란노에서 그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한 결혼 학교, 예비 결혼 학교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또 부부됨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 없이 감정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에 돌입했을 때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결혼 예비학교 뭐 이런데 그 결혼할 선남 선녀들이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나면 참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서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또 서로 그런 부분에 일치가 돼야지, 한 사람은 가자고 하고 한 사람은 가지 말자고 하면 또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뭐 청년들을 다 보내고 싶지만은 여건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제가 읽은 본문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원래 14절로 끊어지고 15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제가 14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14절 말씀만 읽은 거고요. 그런즉은 그 앞에서 했던 말을 받아서 이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된 자들끼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영과 다툼은 사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내가 우리 주님을 보고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굽힐 수도 있고 져줄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능한 일이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그 밑에 바로 아내들이요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사회로도 나가잖아요. 가정이라는 가장 최소의 그 단위에서 우리가 그 가정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가 가장 기본 단위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건강하게 그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고,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그 가정 전체도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살지 말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부모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부부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 둘이 한꺼번에 화를 내면 안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한쪽이 화를 내면 한쪽은 좀 받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를 내야지. 제가 소리 지르면 우리 장모님은 절대 소리를 안 지르십니다. 네.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아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쪽에서 화를 내면 한쪽에서는 화를 내지 말고 있어야 큰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되게 웃기는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큰 소리를 치지 말라. 집에 불이 났을 경우를 빼고는 절대 큰 소리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도 네, 장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절대 집에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를 때 말고는 큰 소리를 치지 말아라. 아셨죠? 네. 네. 네, 여러분 큰 소리를 치면은 다 듣기 싫잖아요. 그죠? 큰 소리 치면 너무 듣기 싫어. 근데 큰 소리를 내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낮추면 문제가 크게 확산될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 이거는 바로 저 인간이 들어야 되고 이거 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의 문제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과거의 실수를 절대로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지 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타임아웃이 있어. 지나간 거 그냥 끝이야. 지금, 현재, 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자꾸 저기 멀리에서부터 쌓여있는 감정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가지고 화를 폭발시키지 말고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 우리 남자분들 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아내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만사를 다 버려도 아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아내분들도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절대로 배우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가정이 의기투합했어. 정말 나라를 위해 살자.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 때 우리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러면 모르는데 가정이 그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 그 프랑스 뭐 혁명 일어날 때를 배경으로 만든 어떤 만화책, 오르페스의 창인가 뭔가 하여간 그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젊은 청년이 그 조국을 위해 불붙는 심정으로 그 운동을 막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인도 버리고 그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 가슴 아파하거든요. 자신의 청춘도 자신의 사랑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사실 그게 어떤 한 청년의 힘으로 막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어요. 어떤 그 혁명기적인 과도기적인 어떤 한 시대를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배우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아끼면 안 돼요. 우리는 가까우면 칭찬도 소홀해져요. 피차 소홀해지기도 하고 칭찬에도 소홀해지기도 하고 관심도 사그라듭니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었는데 배우자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다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남편 얘기를 막 하면은 우리 남편은 왜 저런 것도 못 해주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남편하고 살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 이미숙 집사님이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유성장님이 또 그렇게 잘한다고 거기는 하여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미숙 집사 생일날 되면 막 그 꽃다발 막 이따만한 꽃다발에 케이크에 막 선물에 또 금일봉에 막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거기 듣고 있던 모든 그 집사님들이 다 갑자기 기운이 팍 떨어지면서 갑자기 막 우울해지면서 아니 뭐야 이거 그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꽃다발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금일봉을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로 아유 뭐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남편을 막 비교하는데 만약에 그 남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유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내 입에 맞는 음식을 그냥 탁탁 준비했다가 아주 내가 퇴근해서 가면 그냥 상 쫙 차려주고 그리고 내가 손이 안 가게 아주 집안일을 말끔하게 해놓고 내가 들어가면 막 쉬래 막 당신 얼마나 피곤했냐고 쉬라 그러고 심지어는 내 발까지 닦아준다니까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급우울해지면서 나는 집에서 머슴으로 사는데 아마 이럴걸요? 이게 서로 비교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또 엄청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 비교해가지고 누구네 남편은 여러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죠? 친구 아들이잖아요. 엄친아.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걔는 TV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가출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로서 가출할 수는 없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비교당하면 야 근데 그 집 와이프는 이쁘기까지 하대 막 이래 봐봐. 그러면 또 외모에 콤플렉스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내 배우자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비교하지 마세요. 서로 부족해. 서로 부족한데 자 우리는 서로 70점짜리 사람들끼리 만났어. 100점짜리 아니에요. 70점짜리 인생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90점짜리 가정을 만들었어. 뭐 이런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짜리 남편에 10점짜리 와이프 막 이런 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비슷해. 근데 90점짜리끼리 만나가지고 가정을 70점짜리, 60점짜리 만드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부족하면 어때? 그래도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면서 뭐 복종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간에 복종하는 서로 간에 아니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계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장로님,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신가요? 사랑. 뭘까? 예? 사랑. 뭐를 사랑?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을? 아니에요. 땡이에요. 땡. 땡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를 맨날 개패듯이 패봐. 그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 아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장모님 사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그게 이 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부심. 그러면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딱 머리가 돌아가면서 아 남편을 사랑하는 거? 땡! 땡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옛날에 우리 방학 때 되면 우리 오남매가 방에 안방에 몰려 앉아가지고 그랬을 때 앞집에서 옆집에서 뭐 떡 했다고 떡 갖고 오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떡 접시를 놓고 5명이 침을 꿀꺽 삼키면서 계속 떡만 보고 있었어요. 못 먹었어요 떡을.
엄마가 와야 돼. 엄마가 오기 전에 먹으면 우리는 다 죽음이야 그냥. 그래갖고 그 5시도 떡 접시를 보면서 아니 왜 그런 날은 또 엄마가 그렇게 늦게 와요. 빨리 와서 저걸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오시면 항상 아버지 거를 먼저 떼어놨어요. 기억나세요? 아버지 거를 항상 먼저 떼어놨어. 이건 아버지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늦게 오셔.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떡이 뭐가 맛있겠어. 그냥 우리가 먹어 치워야지. 그건 떡 자체가 안 되는데 5시 먹으려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버지 거 먼저 딱 떼어놓고 나머지 주면 그때 우리 먹었어요. 밥을 하면 항상 아버지 밥을 먼저 퍼서 아랫목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밥을 푸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이 아버지가 가장이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로 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아버지의 자리는 항상 있었던 거죠. 집안에. 여러분 요즘에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하고 나면 가정에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기르진 않았어. 지금 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허락받아야 되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처리해 그냥. 엄마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아이들이 아버지의 존재가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빠하고 의논해봐야지. 아빠한테 의논해봐. 대체로 엄마들은 애들이 뭘 요구하면 해주려는 마음이 많죠. 그래도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확인해봐. 하고 그 아버지가 시간을 같이 못 내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논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 중요한 분이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야 아버지의 자리가 항상 자녀들의 마음에, 가정에 항상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딸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들은 엄마에게 큰소리 칠 때도 있고 딸들은 아버지를 멀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쌓여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철이 들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가는데 귀한 자양분이 되는 거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 또 다른 행복한 가정들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절대 둘이 한꺼번에 화내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불이 나기 전까지는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지 말아라.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돼야죠. 자녀들 앞에서 그 자리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애정 어린 말을 해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 3번 이상 들으면 싫대잖아요.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싫대. 그 전에 어떤 분이 한참 무슨 고민이 있는지 말랐었어요. 근데 말랐다 그러면 나는 되게 좋거든. 좀 마른 것 같아요. 그럼 괜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뭘 먹어도 부담이 없다고 말랐다 그러면. 근데 이분은 말랐다는 말이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총회 행사가 있어서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머 말랐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머 말랐네. 마르니까 이뻐졌네. 계속 이제 말랐다 하는 말에서 나중에는 신경질나서 집에 가고 싶다고. 자꾸 말랐다 해갖고 그 말 듣기 싫다고. 그래서 아니 이뻐졌대는데 왜 듣기 싫으냐 그랬더니 그래도 싫다고.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그분이. 야 우리는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어도 상대방이 듣기 싫으면 그건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하게 된다니까. 말랐다. 그러니까 그 외모적인 어떤 표현들을 삼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싫어해. 말랐다는 말도 싫어하고 살쪘다는 말은 더 싫어하고 또 이쁘다는 말도 싫어하시더라고. 목사님들 중에는 이쁘다는 말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 우리 노예 진경 노회장님은 정말 그 서구적으로 이쁘게 생기신 분이에요. 70이 넘으셨는데 뒤에서 보면 40대보다 더 날씬해. 허리 수술도 하시고 막 다리도 아파갖고 병원 다니시고 이랬는데 뒤에서 보면 허리도 굽지도 않았고 다리도 쫙 뻗었어. 거기다 하얀색 백바지 입으면 뒤에서 보면 30대 같아요. 근데 이쁘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 그분은. 왜냐면 목사가 이쁘다는 말보다 목사답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신 거야, 이분은. 그런데 옛날에 박정호 목사님도 아유 이쁜 목사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면 박 목사님한테 차마 말을 못했는데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거여서 이쁘다는 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다니까. 이쁘다고 해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살 빠졌다고 해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외모적인 표현이나 이런 표면적인 말보다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묻어나는 애정 어린 말들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들을 자꾸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실수했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결혼해갖고 얼마 안 됐을 때 뭐 그렇게 그 잘못을 고백할 만큼 중요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 제 생각에는 장모님은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짜증나는지 뭐 신경질 나고 꼭 잘못했다고 얘기를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잘못했다고 꼭 말을 해야 되나? 뭐 반찬도 하나 좀 더 해주고 이렇게 좀 잘해주고 좀 웃어주고 막 이러면 풀리면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안 돼. 그래갖고 나중에 아이 더럽고 치사하다. 잘못했어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짜증나서 할 수 없이 한 거거든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0.1초 만에 다 풀려요. 0.1초 만에 딱 풀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무안을 주거나 아니면 나를 잡아 누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러면 그러냐? 그래요. 잘못했을 때 바로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화가 나가지고 이게 화가 풀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 장모님은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즉시 풀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성격이에요. 저는 화가 나면 화를 좀 간직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풀릴 때까지. 그래갖고 화를 딱 냈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화나요 진짜. 화날 때까지 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화풀이를 하는 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즉시 그냥 미안하다고 해버리니까 진짜 짜증나요. 근데 미안하다고도 잘해. 근데 알고 나니까 제일 편해.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 이거 좋잖아요. 좋은 거죠?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실수했을 때는 그냥 솔직히 털어놔야죠. 실수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이랬다. 만약에 실수했는데 그거 들키기 싫어서 자꾸 덮다 보면 가정에 큰 문제 생깁니다.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바가지도 긁으래요. 바가지를 긁는데 웃으면서 긁으래요. 어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이렇게 싸우면서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혼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혼할 걸 왜 싸우냐고. 이혼 안 하려고 싸우지. 이혼할 거면 싸움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잘 산대요. 네. 그러니까 잘 싸워야죠. 어떻게 안 싸우고 살겠어요. 나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 그러는 거야. 자기네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부부싸움을 안 한 게 정상인가? 아니 부부싸움을 안 하고 저렇게 사는 게 저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안 했대 한 번도. 근데 부부싸움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생각이 다른데 서로. 아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 30년을 살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충돌이 없겠습니까? 충돌이 있죠. 싸우세요. 싸우긴 싸우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고 살기 위해서 싸우라 그 말이죠. 헤어질 것처럼 싸우지 말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리 싸워도 헤어지자, 이혼하자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청년 아시겠어요? 정말 머리 터지게 싸워도 헤어지자,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헤어지자 그럼 헤어지세요. 정말 헤어질 생각을 했을 때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위협령으로 헤어져, 이혼해 그런 말 밥 먹듯이 하지 마세요. 영양가 없고 영향력도 없어. 자꾸 그런 말 하면 나중에 아이고 맨날 똑같은 소리, 맨날 하는 소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딱 심어줘야 돼. 저 여자는 내가 헤어져 그럼 헤어질 사람이야. 그래서 무서워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그냥 헤어지는 게 무슨 쉬운 문제입니까? 부부간에 헤어져 이혼해 그런 말을 그렇게 화난다고 쓰면 안 됩니다. 잘 싸우세요. 잘 바가지도 긁고 웃으면서 지혜롭게.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싸우고 서로 배려하면서 또 싸워야 돼요. 그래야 싸우면서 정들고 싸우면서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싸울 일이 없어지는 부부가 가장 바람직한 부부죠. 그래서 이런 그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그냥 되는 일은 없다. 서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네 거,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네 거, 네 거고 내 거, 내 거고 네 부모는 네 부모고 내 부모는 내 부모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행복을 가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화초를 길러도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때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필요하면 화분 흙도 갈아주고 그래야지 얘가 잘 자라고 예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그 훈련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건 저 인간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서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거는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생신이랑 갔을 때 TV에서 계속 축하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판소리 나오고 막 축하 공연이 계속 하는 거야. 어제 날이 너무 좋았는지 막 그래갖고 아이고 제대로 생신상 제대로 받으신다고 막 이랬는데 아이고 평균 연령 71세 되신 그 노인분들 에어로빅 아니에요. 치어리더? 치어리더 그거 하는 치어로빅. 네? 치어로빅이라고. 치어로빅? 그거 보세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75세 되신 분, 76세 되신 분, 74세 되신 분, 그 TV에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이기 때문에 한 살씩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하잖아요. 제일 적은 사람 70세.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무언가 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아, 건강에. 그러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래요. 무병장수하는 100세가 아니라 골골해도 100세까지 사는 시대래.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려면 은퇴하고 많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늙은이가 뭘 하냐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젊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부부가 은퇴하신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자꾸 하는 거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남편, 아내밖에 없잖아요. 두 분이 오래 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모님은 첼로하고 나는 기타하고. 그래갖고 첼로 연습할 때 저는 기타 연습하고 시끄러 죽겠어요. 첼로 소리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기타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기타하고 첼로하고 소리가 기가 막히게 조화가 잘 돼서 엄청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해갖고 한 곡만이라도 잘하게 되면 장모님하고 저하고 한번 연주로 특송을 해볼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좋잖아요. 운동을 같이 하든 아니면 뭐 식물을 같이 기르든 산책을 하든 아니면 어디 공원을 걷든 같이 하시면 그게 행복한 거죠. 저기 신정일동에 옛날에 보면 할머니가 걸음을 잘 못 걸으셔요. 뭐 이렇게 뇌출혈이나 뭐 이런 거가 왔나 봐요. 중풍이신가 봐. 걸음을 걸으려면 반발자국 이렇게 걸으셔요. 근데 그 옆에 할아버지는 좀 정정하셔. 그 할아버지가 항상 할머니 손을 붙잡고 그 공원을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 남편이 제일 편하지. 아내가 제일 편하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하고 함께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나가야 이게 가장 정신 건강에도 좋고 행복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뜯어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은 아예 순종의 목록에서 제외해버리고 그건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또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은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우리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또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